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원주 수양관 산상성의 새벽 집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가서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다들 울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보다 저희 한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 강팍하신 분이 울었다고 그러고, 또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울었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거기를 다녀오면서 새삼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자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은혜 받는다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월요일 저녁에 집회에 참여했는데, 제가 담당하기 전 집회에서 저를 만난 분들은 인사말이 다 똑같았어요.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다가 큰 자를 넣어가지고 큰 은혜 받겠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니까 또 인사말이 똑같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별로 못 믿어 하시는 눈치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줬습니다. 문자로 하더라고요. 샬롬, 오늘 새벽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문자 카톡 몇 개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도 문자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보면 볼수록 성령 충만하신 울 목사님, 자기 목사도 아닌데 그 교회에 있었을 뿐인데, 울 목사님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산에서 새벽 예배 말씀에 갑절의 은혜 받았습니다. 참 내가 인제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 되는데 문자로도 보내도 돼요. 요즘에 카톡 얼마나 쉬워요. 카톡 해도 돼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사실은 주중에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이번 주일에 예배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정말입니다. 저는 그게 제목이에요. 주일에 은혜를 주셔야 또 한 주를 저도 살고 성도들도 살기 때문에 은혜 내려달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어려움도 이기고, 은혜가 있으면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선 그냥 개략적으로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다 이 말의 개략적인 의미 두 가지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면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외면적으로도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내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기도할 때 뭔가 마음에 뭉클한 게 있을 때, 뭔가 마음에 찌르르한 게 있을 때, 생각이 좀 새로워질 때, 위로를 받을 때, 그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금요 심야 때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뭉클할 때가 있대요.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해드렸죠. 그 은혜 받으신 거예요. 네.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되고 마음에 뭔가 좋은 느낌이, 좋은 생각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든지, 대놓고 말하기 쑥스러우시면 문자나 카톡도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2부 마치고 할렐루야, 카톡이 2개가 왔어요. 정말 복 받으실 분들이에요. 1부 때 이렇게 말했는데도 강팍하신 분들이 3분밖에는 말 안 하고 가더라고. 문자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말이죠. 오늘 일부 교회 죄송합니다. 네. 1부 땐 강팍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런 게 어쨌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도와주신다 확신이 서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게 내면적인 측면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외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바깥으로도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봐요. 그건 뭐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요,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가 굴에 숨어 있었는데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예,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면서 이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 것, 사고를 피하는 것, 문제 해결된 것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더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부자 돼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를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면서 이제 형에게 선물을 막 안겨주는 거예요. 형이 나도 넉넉해 안 줘도 괜찮아.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아까우니까 안 줘도 되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형 받아야 된다고 강권해서 선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면 심령에도 감동이 있고 외면 실제 우리 삶에도 물질이나 건강에도 복이 있고 이것을 다 합쳐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꼭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은혜 받을 필요가 뭡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본문의 5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5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염된 왜곡된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 사람들이 품은 계획이나 어떤 생각 때문에 세상도 죄로 가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6절 보시면 6절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얼마나 죄로 세상이 가득하였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이 근심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댐이 이렇게 무너져서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6개 마을인가요? 물이 그냥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니까 집들이고 뭐 차들이고 사람이고 가축이고 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으니까 생각도 계획도 다 죄 가운데 이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죄의 홍수로 세상이 뒤덮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너무 까다롭게 구느냐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세상이 뭐 그럭저럭 별 문제 없는데 뭐 그렇게 죄라고 그러고 오염됐다고 그러고 문제라고 심각하게 하시느냐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해 드릴까요?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왜? 이미 사람 자체 보는 눈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눈으로 오염된 세상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이죠. 누가 보느냐.
본문 다시 5절을 보시면요, 5절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오염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절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 보고 탄식하죠. 주변을 둘러보고 탄식하죠. 좀 영적인 눈이 열린 분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도요,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탄식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될 탄식을, 죄로 인한 탄식을 성령이 대신 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요, 7절 보시죠. 이제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자꾸 말씀을 건너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모든 기는 것, 나는 것, 걷는 것 다 쓸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요 사이에 책을 2권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3주 동안에 책을 2권만 읽었냐? 겨우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꾸준하게 읽는 편이긴 하지만 요 최근에 읽은 요 2권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흥미진진했습니다. 한 권은 뭐였냐면 수도원의 죽음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500년 정도 전 16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도원들을 해체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당시 영국의 왕은 헨리 8세였고 이것을 앞장서서 추진하던 사람은 크로멜경이라는 이제 총리격이었습니다. 크로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 당시에 수도원이 영국의 전국에 너무 많아서 그것도 대형화돼 가지고 이 수도원에 어떤 권력이 집중되고 또 물질이 거기 재정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수도원 주변의 땅들을 다 수도원이 막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니까 헨리 8세가 종교개혁하자 이래 놓고는 수도원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재산들을 왕에게로 기속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크로멜경 총리한테 총애를 받는 이제 검사가 하나 있는데, 검사, 그 법조인 꼽추세요. 꼽추 검사가 이제 어느 지방의 큰 수도원에 파견돼 가지고 거기 비리를 다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라, 해체하고 연금이나 받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작업인데, 꼽추 검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원장, 부원장, 다른 수도사들, 또 수도사를 돕는 여러 종들, 또 수도원 주변에 있는 백성들 하나같이 다 죄인, 비리 있는 거예요. 살인사건, 또 재정횡령사건, 또 심지어 음란한 그런 성문제, 심지어 동성애가 벌써 그때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 간에도 있었고요. 그런 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참 분위기가 안 맞을 땐 당황스럽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꼽추 검사가 계속 조사를 해가다 보니까 이 수도원 하나의 비리가 알고 보니까 중앙정부에 자기를 파견한 종교개혁을 한다고 지금 추진하는 헨리 8세 왕과 크로멜 총리하고도 다 이 비리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왕비를 죽이고 뭐 그런 일들까지. 게다가 자기 검사 자기 스스로도 볼 때에 자기를 수행하는 수행원도 문제가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일들을 추진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죄성, 어떤 음란한 유혹을 받는 것을 자기가 봐요. 제가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680페이지 두꺼운 책인데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개혁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읽은 책은요, 산동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중국의 산동성 요 지역에 수용소가 있었고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 있던 서양 사람들을 다 그리 모아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수용소입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수용소에 생활을 하고 2년 반을 지냈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밑바닥이 뭐냐?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양, 지식, 신앙, 또 예의 범절, 사람이 가장 척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런 게 다 쓸모없대요. 그냥 밑바닥에 내가 죄인입니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선교사님도 신부님도 수녀님도 사업가, 군인, 전직 공무원 다 모였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숙소에서 자기 그 개인 사생활의 공간이 딱 그 개인 침대 하나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침대에다가 뭐 구루무늬, 연지코치 이거 다 거기다 다 옷이고 뭐고 다 속옷고도 다 그 침대 안에 놓아야 돼요. 밖에는 통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침대와 침대 사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날 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쫙 침대들이 놓여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자기 침대와 옆에 침대 사이가 좁아졌어요. 이렇게 너무 좁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됐대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그 낮에 전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저쪽에는 어떤 한 분 여자 선교사님이 난 너무 좁아서 못 살겠어 그러고는 저녁마다 몰래 저쪽부터 침대를 한 3cm씩 민 거야. 조금씩 밀어가지고 내 침대와 양쪽 사이를 한 50cm로 넓혀 놓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그럴 수 있냐? 막 어떤 분은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니 우리 주방 말고 그 수용소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먹으라고 일주일에 한 70kg 정도 고기 덩어리가 온대요. 그러면 나는 봉사하니까 이런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살코기 한 10kg를 떼가지고 자기 그 애들도 있으니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2,000명이 70kg로 한 주 먹어야 되는데 어쩌다 고깃국 먹는 건데 그거를 10kg를 가져가면 남은 거에서 지방 떼고 비계 떼고 끓이면 40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10kg 가져가냐? 나도 가져가. 10kg 또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 5kg 가져가고. 그래서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수용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3년 동안 그 선교사로 지내면서 공동생활을 해봤거든요. 한 20명, 어떨 땐 많으면 3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24시간 365일을 붙어 있어 봤거든요. 거기서 저도 인간의 밑바닥을 봤잖아요. 네. 여러분 좌우로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다행이에요. 같이 24시간 붙어 있어 보세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짐승 같은 본성이 나와요. 네.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다행이에요. 장로님 정말 오랜만에 요즘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 있던 권사님이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밑바닥을 드러냈다고. 내가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권사로서 안 그랬는데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기 때문에 선교사 나간 사람도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내 본성이 드러나 버렸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그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정치인들 중에 제가 그래도 호감을 가진 분이거든요. 이분은 정말이요, 자기 욕심을 별로 안 차리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할까? 약자 편에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몇 천만 원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받은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절차를 밟지 않고 받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겠지만은 저도 생각이 그랬습니다. 여러 생각 중에서 정치계에서 그나마 깨끗하다고 하는 분인데, 도덕적으로 윤리 기준이 좀 높으셨던 분인데도 여기에 이렇게 걸린다면 안 걸리는 분이 어디 있겠냐. 이게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걸려서 그렇지, 다 사실은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소망교회 원로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목사들만 모아놓고 말하셨어요. 목사들 바르게 살아라.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죄를 지어도 걸리지는 말아라. 이게요, 제가 제자 훈련 때 제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살짝 나누었더니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뭘 그러세요? 여러분, 목사가 사실은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게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우리가 죄인이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저는 무서워요.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장범이었기 때문에 막 옷도 찢겨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아주 비참하게 지금 끌려왔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아마 사람들에게 맞았을 거예요. 거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의 손에는 다 돌멩이가 큼지막한 게 들려 있었습니다. 저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 풍기문란을 일으킨 여자,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을 범한 저 여자, 7계를 범한 여자, 당연히 우리의 돌세례를 받고 죽어서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될, 제거돼야 될 악의 근원인 저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살벌한 눈빛으로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좋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봐라. 우리 중에 말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한테 쳐봐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댓글로 나쁜 XX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난 아니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들켰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분만 남았어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끌려온 그 여자분하고 정말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하고 두 분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정죄하고 안 하고의 권리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서로 누구를 정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우리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정치인이든 목회자이든 간에, 사업가이든 교수님이든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8절을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저는요, 지난주 중에 이 8절을 읽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와, 제가요 오버 안 합니다. 제가 오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버하는 거 저 싫어하는데요, 정말 이 8절에서는요 숨이 멎더라고요. 그러나 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 죄로 홍수가 난 이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를 대입해 봤어요. 그러나 나 이양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입으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죠. 그런데 이름만 넣으면 조금 갑자기 맹숭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넣으세요. 그러나 나 이건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다 이건호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 여러분을 이 죄 가운데서 은혜 주셔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여기서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헨 혹은 헤세드라는 게 은혜로 쓰였고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다 공통적으로 친절, 사랑, 호의,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런 뜻인데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값없이 베푸는 친절, 사랑, 호의, 긍휼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호의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이게 제일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은혜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노동자가 일을 하였을 때 받는 임금을 그것은 보수라고 한다. 맞지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보수예요. 그러나 노동자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받는 것은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뭐냐? 8절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뭐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세상에 죄가 간영하면 은혜를 노아에게만 주시지 말고, 그때 당시 예를 들어 사람들이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에게 다 은혜를 주셨으면 다 구원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답이 뭐냐면 아니요, 그 누구에게 은혜를 줄 거냐, 다 줄 거냐, 일부에게 줄 거냐, 누구에게 줄 거냐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거 내가 받았어요, 감사해요? 당연하지요. 그럴 때는 안 주면 원망 불평이 나와요.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시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나 이양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요, 에티오피아에 갈 사람 없다고, 선교사 갈 사람 누구 있냐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갈 사람 없으면 나라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3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양대 하는 거라니까요.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양대 하는 거예요. 은혜 입지 않은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은혜 입지 않은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수련회에서도 봉사하고, 성경학교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도 이 더운데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입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끝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10절도요.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저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9절과 8절을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목사님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서요. 그렇게 완벽했으니까 8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대답은 아닙니다. 분명한 순서는요, 먼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면요,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에 취했습니다. 곤드레 만드레 되셔가지고 노아가 말이죠,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노아가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요, 벌거벗고 장막에서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 공연히 아들들한테 시험 들게 해가지고 둘째 아들인가요, 함이 저주를 받게 했어요.
왜 자기가 실수해놓고 아들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저 이렇게 겨우 살아갔다라는 그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확실히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저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인인데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보여지게 하시고 목사의 직분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토마스 에디슨이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쪽지를, 편지를 주어서 들고 왔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엄마한테만 꼭 직접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편지를 열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펑펑 눈물을 쏟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에디슨이 궁금해요. 엄마, 왜요? 무슨 내용이에요? 저한테 읽어주세요. 엄마가 편지를 큰 소리로 울면서 읽어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고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아이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나중에 엄마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에디슨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게 하고 도서관을 같이 데리고 다니고, 또 그 어릴 때 애들이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질문 많은 애들 너무 사랑스럽지요? 정말 아까 물어봤잖아 그럴 정도로 얼마나 애들이 질문을, 엄마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거는 뭐예요? 엄마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언제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 색깔이 뭐예요? 에디슨의 엄마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에디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정말 병에 걸려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들은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 에디슨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때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펼쳐보고 읽었더니 내용이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 편지를 읽고 에디슨은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기장에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 최소한 저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를 의로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열과 성을 다해서 당신이 병들어 죽기까지 아들의 그 모든 질문을 받아주고 아들의 호기심을 키워주고 아들을, 전능하였던 아들을 천재로 길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은혜, 내면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삶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람이 영혼이 은혜를 받고 잘되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잘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 앞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면적 측면의 은혜라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외면적 측면의 실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육신의 건강까지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전인격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무 따지지 마요. 실수하고 좀 문제 있어 보이면 은혜 받은 내가 덮어줘야지, 참아줘야지. 여러분, 집에서도 너무 아이들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형제간에 따지지 마요. 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안 받았어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놓고 집에 가서 은혜 전혀 안 받은 사람처럼 쌩까고 말이죠. 너무 따지고 그러면 됩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러면 됩니까?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어떤 분은 혹시 저한테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저희 집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참고 덮어주고, 아이고 내가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 누가 살아줄까? 내가 살아주는 거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도 청소년, 청년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또 감당해야지. 또 저희 아이들은 똑같이 그럴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 봐줘야지. 그렇게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